그 4주간 이제 12절부터 23절을 한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성도들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죄가 다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16절을 통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할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훈하셨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도가 세 가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라. 그 다음에 귀히 여기는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목적을 아는 바른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세례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죠. 17절부터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성도의 삶의 다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17절에서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옛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자녀로 본질상 죄의 종으로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뭘로 믿었다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째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가 순종신앙을 가질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져요. 왜 져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를 비록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만나기도 하고 손과 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세력 안에서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비록 죄 속에 살다 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몸을 죄악에 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죠. 지, 정, 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단계예요. 첫째, 우리가 신앙의 첫째 가져야 될 단계는 지의 단계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단계. 여러분, 좋은 성도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성도도 좋은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왜요? 그 들음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의 단계입니다. 정의 단계는 뭐예요? 그 들은 말씀을 뭘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라 그러죠. 신비, 마음의 비.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두 번째 단계, 이게 정의의 단계예요. 그리고 의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단계를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오늘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라고요? 의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성도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먼저 20절에서 바울은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 때 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했던 그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게 어떤 때냐면은 앞서 19절에서 말씀했던 전에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어디에요? 불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그 삶.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죄의 종으로 사느라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태로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여기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자유로웠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종으로서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를 행할 의무도 책임도 모른 채 파괴된 양심을 따라서 그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만을 가지고 죄 속에서 살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바울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얻었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네, 오늘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지금 마치 지금 두 문장처럼 돼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한 문장.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게 두 문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 여기서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 전에 그때 행했던 그 일들,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그 헬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뭘 믿었을까요? 각종 이제 헬라권 문화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헬라 문화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이방 종교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때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 그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에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결론적으로 그때 무슨 열매를 그들이 얻었다고 말씀해요.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해서 죄의 지배 아래서 부정과 불법으로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는 죄악의 결말이 뭐였다고요? 예, 사망, 영원한 죽음, 즉 지옥 형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바울은 21절에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그들이 지금 이제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어서 의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들이 이제 죄에서 뭘 누리게 됐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21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 언제예요?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후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죄에서 해방됨, 자유롭게 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방되다,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문으로 보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생의 목표와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 세속적인 보이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목표가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다가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표가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첫째,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서면, 죽음을 앞두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헛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영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유한하고 그리고 허무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보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성도들의 삶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열매들로 삶 속에 채워져 가기 시작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워진 어떤 사람이야? 새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이광로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만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결코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를 뭘 기다려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리고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믿는 자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영생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벌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서 모든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죄의 종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종의 결말이 뭐라고요? 멸망, 심판이라는,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결말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참된 자유, 즉 최고의 자리를 누릴 수 있으며, 지난날 칭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바울이 이제 지난 12절부터 계속된 말씀, 즉 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마무리 결론으로 죄와 은혜의 최종적인 결과, 즉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직역을 하면 보수들이에요. 다 옵소니아라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삭시 보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 자기 몸의 수고와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옵소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어디에 주로 사용된 단어냐면은 군인들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받았던 곡식이나 기름이나 이게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나 기름이나 그 외에 여러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받았던 식량이나 급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옵소니아예요. 따라서 오늘 본절에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감정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마치 군인이나 노동자들처럼 마땅히 보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그런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어떤 보수들이 주어진다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보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영벌이라고 하는 보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상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즉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의 절망이 그 끝에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여된 은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삭시 뭐였다고요? 복수, 보수들이었다면은 오늘 여기 본절의 은사는요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수는 뭐예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 단 한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은 로마 황제가 생일이 되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황제와 관련된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특별히 군인들에게 참 잘해줬나 봐요. 군인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줘요. 이제 그것을 의미할 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쉬운데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진장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된대잖아요. 아니, 무슨 돈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냐라고.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는, 모든 관계 속에는
다 피차가 있어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대가가 오갈 때에 이 관계가 잘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이 돼요. 왜요? 이게 이제 그동안 이게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각자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 나도 좀 그분께 해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좀 못해도 괜찮다고. 그 안 해도 괜찮아요. 뭐만 잘하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이것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뭐 해보자고요? 발버둥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갚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혜를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신다고요? 믿는 자예요. 믿음이 뭐예요? 다시 정리해봐요. 믿음을 정의해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들 즉 칭의나 성화나 그리고 또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말은 뭐라고요? 구원과 영생이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게 특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하늘의 은사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해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조류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속성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속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죠. 슈브의 신앙을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이 슈브의 신앙이 뭐냐면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간 죄와 과거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의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냐고.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 법규도 모르고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핸들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중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날에 드러난다. 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사는 자의 마지막 운명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의 결말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지배하는 양대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싫든지 좋든지 이 세력 안에서 살아가요. 먼저 어떤 하나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은 바로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를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주로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사람들을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의 모습을 보게 해요. 이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이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맛보게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요, 거짓과 기만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각종 거짓된 말로, 그리고 각종 오염된,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오염된 종교인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뭘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인들, 정성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은혜는 맛봤지만 변질된 그런 사람들을요 전면에 내세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살잖아 라고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버지 엄마들이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풍성한 페이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가 진리에 접근을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뭐만 향해서 달려가요? 맘모니즘과
기복주의와 세속적인 번영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좋아요? 예, 그런 좀 번영신앙이 적당하게 섞이고 기복주의가 좀 이런 설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 근데 그게 마귀가 성도들의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정성신앙으로, 종교임으로 만들어서 지옥 백성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의 세력인데 그 의의 세력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장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양대 세력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느 세력, 즉 죄의 종으로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 가서 정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 이 육신의 생명을 벗고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인간들을 평생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다가 마지막 날에는 뭘 보수로 준다고요? 사망을 삭수로 줘요. 보수로 줘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이 마귀가 자기의 끝을 알거든요. 마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타락시켜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몸을 뭘로요? 죄의 종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의 몸을 누구의 종으로 드리자고요?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말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라. 뭘 여기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여기라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라. 오늘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성화의 길을, 우리가 남은 인생 성화의 길을 완주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정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앙. 여러분의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아서 그 말씀이요 마음에 심겨진, 신비에 새겨지는 복. 그리고 의. 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해도 안 돼도 어떻게 하자고요? 발버둥쳐. 근데 이게 발버둥이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 오늘 목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혼자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어떤 신앙이요? 순종신앙만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구원과 영생의 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